교수님입니다. 우리 교당 김경재 교무님의 설교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입니다. 4월은 무슨 달인지 우리 정토님들 다 아시죠? 4월은 대각개교절의 달이고 또 대각개교 경축의 달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마침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법회 보는 공덕으로 세월호 희생 영가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원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해탈 천도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또 오늘은 4월 16일 무슨 날이죠? 은혜장터 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원기 102년 대종사님의 대각개교절을 12일 앞둔 그런 날입니다. 대각개교절을 이제 12일 앞둔 오늘 101년 전 원기 원년 4월 16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12일 앞둔 날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셨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종사님의 대각을 경축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깨닫기 전엔 어떤 상태셨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바로 전 대종사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4월 대각 개교절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도 대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원기 102년 대각 개교절을 12일 앞둔 오늘 대종사님 대각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토님들과 함께 연마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교사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입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정. 그러면서 대종사님 입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종사 22세 때부터는 도사 만날 생각도 차차 단념하시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한 생각만 점점 깊어져 갔다. 처음에는 생활에 대한 개교심도 혹 있었고 고생이라는 느낌도 혹 있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다른 생각은 다 잊으시고 오직 그 한 생각으로 아침에서 저녁에 이르고 저녁에서 아침에 이르시며 25세 때부터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그 한 생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어 점점 행하여도 행하는 줄도 모르고 말하여도 말하는 줄도 모르며 음식을 드시어도 드시는 줄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교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원불교 교사의 그 대종사의 입정의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하여 보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한 생각이 깊어져서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그 한 생각마저도 잊어버린 경지, 그 경지가 바로 입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행하여도 행하는 줄도 모르고 말하여도 말하는 줄도 모르고 음식을 드시어도 드시는 줄 모르는 그 경지가 바로 입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매일 좌선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법회를 통해 입정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그 경지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청년 법회를 보는데 청년들 밥 해준다고 이제 밥을
이렇게 쌀 씻혀서 이렇게 앉혀놨어요. 코드랑 다 꽂았어요. 근데 취사 버튼을 안 눌렀어요. 제가 행하여도 행하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께서 뭐 입교증 부탁한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깜빡깜빡 잊어요. 예. 말하는 줄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뭘 먹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과연 저의 경지가 그 입정의 경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토님들도 입정 자주 하시죠 요즘? 예. 대종사님의 입정은 과연 어떠한 경지이시길래 그 입정의 자리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는 대각일성을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원년 4월 28일에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 정토님들도 그 입정의 자리가 매일 하시면서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기 102년 4월 16일 대각개교절을 12일 앞둔 오늘 대종사님의 대각을 있게 한 입정의 자리를 되새기면서 과연 입정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그런 법회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정이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불생불멸의 생명이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생불멸의 생명이 정해진 자리. 우리 정토님들 법륜스님 잘 아시죠? 혹시 법륜스님 출가동기 아셔요? 네. 그 법륜스님이 상당히 똑똑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종교나 이제 신비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궁금해했답니다, 속으로. 근데 보통 친구들은 속으로만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똑똑하고 영민하니까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제 여쭤본 거죠.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딱 봤더니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내려주시지 못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영민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경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주를 가니까 사찰이 많잖아요. 오래된 이제 사찰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절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절을 다니면서도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낳자마자 걸으셨다고 하고 또 엄마 옆구리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의심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스님 어떻게 부처님은 낳자마자 걸어요? 저는 걷지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옆구리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러니까 부처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누구는 낳자마자 걸었고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낳자마자 걷지도 못했고 또 옆구리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부처가 안 되겠네요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절을 안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이제 고3 때쯤 되니까 이제 학기말 시험 중인데 이제 공부에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이제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외길에서 스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스님을 만나면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시니까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이제 바쁘니까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질문을 피하고 이제 시험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딱 그랬는데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이제 딱 걸렸어요. 근데 스님께서 갑자기 너 어디서 왔냐? 딱 그러니까 법륜 스님께서 학교에서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학교에서 오기 전에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집에서요. 그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질문이 그치면 좋은데 그 스님께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는 어디서 왔냐?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랬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이 끝났으면 좋은데 너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또 그렇게 스님이 이제 법륜 스님께 여쭸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러 이제 도서관 갑니다.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뭐 할 거냐? 그럼 좋은 대학 갈 거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아주 좋은 사람 직장 가서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죠. 그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또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님 죽죠.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님께서 죽은 다음에 너 어떻게 할 거냐? 딱 어디로 갈 거냐?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저 스님께서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영민하지 않은 그런 뭐 의심을 갖지 않은 친구들이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법륜 스님은 이제 그게 의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법륜 스님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마치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느냐에 대한 답을 못하는 목사님이나 또 어떻게 낳자마자 부처님이 걸을 수 있냐라고 대답하신 그 스님이나 자기나 대답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륜 스님께서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토님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까? 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정해진 자리에서 저희들이 와서 또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입정이 아닐까. 평소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불생불멸의 생명의 자리에서 멈추어 있을 때 그때 입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정이란 무엇인가? 그 둘째는 인과보응의 운명이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경 인과품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서울 교당 그 건축 감역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 여러 일꾼들이 그 신세 한탄과 이제 넋두리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 잘 살 수는 없어.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일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한 감상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대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않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 음조와 음해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제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간의 삶에 인과봉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존경하는 한 선배 교무님께서 당신이 인과봉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았다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무의 길을 선택했지만 도대체 왜 세상은 불평등한 것인가? 라는 의문과 반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인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은 왜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지 세상을 많이 원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법을 만나고 인과봉의 운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차별이 평등이구나 라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됐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별 없는 마음으로 차별심을 내는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보응의 운명은 기계론적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보통 범부 중생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조상 탓,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전화해서 사주도 물어보고 점도 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과봉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이제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작용을 한 결과로 된 것을 이해하고 과거에 자기가 지은 제복을 현재에 달게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러한 인과보응의 운명이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입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정이란 무엇인가? 그 셋째는 성불재중의 사명이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경 인도품 6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동진아 선지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참 많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잠 오면 잠자야죠. 돈 벌어야죠. 결혼해야죠. 자식 낳아 길러야죠. 부모님 모셔야죠. 또 지위 얻어야죠. 명예 얻어야죠. 또 권력까지도 이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많고 많은 세상 일 가운데 할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을까? 가장 근본되는 일은 성불하는 일과 재중하는 일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걸립니다. 우리 정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말이 맞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평생에 많은 돈과 재산을 벌여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인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원한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살아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는 중생 건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성불제중의 사명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으로 깁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상업주의 인생관에 빠져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주생낭유하면서 허비하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법에 대한 서원과 마음 공부에 힘쓰고 남을 위해 무상의 노력과 보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불제중의 사명이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입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앞으로 12일 뒤 대종사님은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라는 대각일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불생불멸의 생명이 정해진 자리에 입정하고 인과보응의 운명이 정해진 자리에 입정하고 성불제중의 사명이 정해진 자리에 입정하고 있다면 앞으로 돌아오는 4월 28일 우리들도 대종사님과 같은 대각일성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입정이란 제목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